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 첫 장막의 성소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성소에는 항상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7절. 오직 지성소는,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지금 이 7절이, 그러니까 6절 7절이죠. 6절 7절이 지금 레위기 16장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을. 근데 이 레위기 16장의 그 영적인 의미를 이 이제 9장 8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서 첫 장막은 구약의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 여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속죄일의 규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9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성소, 그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소가 제가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영어 성경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 보면 지성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마 이후에 나오는 그 우리말 번역에서도 아마 지성소로 번역된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것도 같은데. 다시 이제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그 9장 8절에서 그 성소가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도 보시면은 그 레위기 16장에서도 보시면은 성소라는 단어를 지성소라는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따가 같이 읽을 때 한번 확인해 보죠. 16장 16절, 레위기 16장 16절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는 지성소라는 단어, 그 16절에 지성소라는 단어에서 지자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말은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번역한 사람이 문맥상 이게 지성소를 가리킨다 라고 해서 판단해서 그 지라는 글자를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20절에도 보시면은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성소와 회막과 단, 이렇게 그 성막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성막을. 그래서 지성소가 지성소고 회막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단은 이제 그 처막 밖에 있는 번제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때 그 성소를 회막이라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도 보시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여기 회막이 성소죠. 지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 등대, 황금 등대가 있는 곳. 그래서 16절, 다시 16장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16장에 처음에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16장 2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죠. 성소의 휘장 안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여기 법궤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죠. 법궤 위 속죄소는, 이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입니다. 법궤의 덮개죠. 그 덮개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도금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순금으로 만든 거죠. 이 속죄소를. 그 속죄소 이제 출애굽기에 묘사가 있죠. 그 속죄소가 이제 그 법궤 혹은 언약궤의 덮개인데, 그 덮개의 양쪽 끝에 그룹 천사 둘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소와 천사 둘이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임했던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래서 속죄소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속죄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그 전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항상 드나들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들어오지 마라. 그럼 언제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얘기하자면은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아주 들어올 수 없게 하실 수는 없으니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만. 근데 이제 들어올 때도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수송아지와 수양. 그 다음에 옷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정해주셨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옷들이 이제 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옷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서 땀이 이제 그 죄의 결과로 표현되고 있죠.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땀을 흘리면서 아담에게 이제 내가 평생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땀을 흘리지 않는 옷이라고 합니다. 세마포가.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게 11절부터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수염소 둘이죠. 그 여기 5절에 수염소 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그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염소 한 마리가 또 있었죠. 그 한 마리를 21절에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되죠.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로 지성소와 성소와 단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는 죽였죠. 속죄제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머리 이제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고합니다. 그 염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진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일일이 고하면서 그 염소에게 다,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에게 죄를 다 넘깁니다. 넘긴 다음에 그 염소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아론과 그 가족들이, 제사장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6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론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1년에 수송아지와 수염소가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수염소 한 마리가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막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굉장히 막 피가 낭자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매일매일이 그랬지만 번제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리게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 날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날입니다.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12절에 향로를 취하여, 그 향로 아시죠? 그 분향할 때 쓴 그릇,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채우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채워서 이제 죽게 됐죠. 근데 그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 향로에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분향하는 겁니다. 향연으로, 그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가리는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향기,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향기는 이 속죄제 수송아지가 불에 탄 그 번제단의 불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여기 나오는 수송아지며 수염소며 뭐 수양이며 이게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본래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이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뭐 수양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본래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을 볼 때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쉽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 그 죄 없는 정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이제 아론이 죽여야만 했죠. 아론이 죽이고 제사장들이 죽이고, 그다음에 그 피를, 그다음 보시죠.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아까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았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러니까 속죄소 앞입니다. 속죄소 앞. 그 성막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그러니까 속죄소 동편이면 속죄소 앞이죠.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여기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구약의 이 제사를 연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어떻게 이 피가 이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 피가 굳으면 안 돼요. 굳으면 안 돼서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밖에서 그릇에 담아다가 계속 젓고 있다고 합니다. 수송아지 피를 다 받아다가 계속 그걸 휘젓고 있습니다. 굳지 않도록.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6장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혹은 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피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시 이제 히브리서 말씀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랬는데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장막이 첫 장막인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한 장막이 첫 장막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제사를 드리신 곳은 이 첫 장막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그리고 12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이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8절에는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10장 19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예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쉽게 하는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얼마나 어떤 희생이 따라야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아까 9장 8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길을 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곳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4장 4장 다시 10장부터 보시면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죠.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일단 보좌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보좌는 왕이 앉아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로마서에 나와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곳이 그 보좌 앞이고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이 로마서에서 이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죠.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신 빚을 하나님 우리에게 갚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르게 된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보수가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결코 요구할 수 없는 본래는 결코 요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서 있는 곳이 항상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의 죽음이 그 피가 예수님의 죽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미 제사장이 된 사람이 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레위기 16장에서 그 양과 소와 염소가 그 피 흘리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 은혜는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한 말씀만 더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제 사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곳이죠. 은혜의 보좌 앞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부터는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양식까지 구해야 할까요? 특별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뭐 날마다 먹는 것까지 구해야 되는가? 왜냐면 날마다 먹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특히 이 예수님 당시에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줄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은 먹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떤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내 능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6장 11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필요한 것들, 여기 딱 양식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양식이 그러니까 비유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로 모든 다른 것들을 대표하는 비유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까지 구하고 또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일들은 그냥 구하지 않고 그냥 뭐 체념하고 살았거나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살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